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은 지금 4장서부터 5장까지 이제 요한 1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새 계명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마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사랑이 워낙 풍문으로 들었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전부 풍문으로 들었던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4장 1절서부터 지금 소개되어지는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잡았던 지금 6절까지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도 여전히 풍문에 속한 개념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영분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은사를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영분별을 갖다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건 전부 풍문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들려오는 소리, 나름대로 웃기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고래라고 해가지고 이걸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 시간은 전부 그런 거 불식을 시키고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확인되어져야지 풍문의 이야기는 아무리 우리 귀를 솔깃하게 하는 내용이라도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이 시간은 성경에만 오직 귀를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중에 영분별에 대한 이야기, 우선 그거를 확인해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때에 지금 이미 사도 그 요한은 요한일서 독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이미 선언이 됐죠.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주 안에서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던 자래요. 사랑하던 자들인데 지금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것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런 그 사상 체계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도 그렇게 오실 수가 없다는 거야. 육으로 오실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것이 자기네들이 풍문으로 들었던 이야기에다가 그 복음의 내용을 각색을 했다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설교의 홍수시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방송을 틀면 전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어지간한 성경 정보는 없는 게 없도록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속을 가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초대 때 우리 한국교회 초기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진정성 어린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나름
그 순진하고 단순하고 했던 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지금 같은 복잡한 시대에는 그런 그 이야기 가지고는 이제는 당할 방법이 없어요. 점점 아주 총체적인 이런 그 공격을 해오고 있는 시대가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경 본문에 우리가 접근을 갖다 해가지고 성경적인 그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여전히 언저리만 빙빙 돌고 그래서 풍문으로 들었던 그 내용이 진짜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너 뭐다 왔니? 그럼 뭐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엉뚱한 소리를 또 한단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여전히 제가 주님이 왜 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주님만 믿다가 왔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렇구나 착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또 예수님 앞에서 또 폼 잡느라고 뭐 면류관 이 얘기도 들었겠다. 제가 뭐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적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께서 저한테 아마 상급을 내려주시려고 한다면 제법 큰 상을 내려주셔야 될 거려. 이렇게 말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하는 거지. 전부 풍문으로 들었던 거야. 잘못 알고 있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거짓 영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부흥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울고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은 영분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당신은 영이 잘못됐구만. 사단의 영을 가졌구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팍 꺾어놓고 그리고 뭐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이게 엉뚱한 소리를 또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 앞에 가되면 왜 그렇게 오금이 떨리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저분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는데 옷무늬라도 고치고 그분한테 가려고 하고 머리라도 좀 단정하게 하고 가려고 그러죠. 뭐 요즘은 이제 복음을 너무 확실하게 아시니까 뭐 저하고 관계에서 뭐 그런 그 거리감이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부터 뭐 나오고 어디에 속했고 이런 도형적 그 이해가 없으면 이걸 문자로 파악을 했다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해서 도형으로 그림을 갖다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도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구조적이고 도형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해야 될 내용들,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될 내용들을 선적인 설명 방식으로 해야 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구절을 가지고 1시간을 강의해야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해가지고 다각도로 설명이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어느 세월에 성경을 공부를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게 되면 그냥 성경 한 절 그냥 읽어나가면 그 뜻이 눈에 들어오니까 아마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나름대로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세상이 바뀌어져 가지고 큰 교회도 뭐 영상으로 해가지고 여기 큰 화면으로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냥 판서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하는 데가 이제 별로는 없어요. 그래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경건하게 해서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뭐 커튼으로 해서 다 막아놓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단에 서야 그래 신령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제가에 그래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의식 중심의 그런 그 예배. 로마 교회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의식 그 제사 형식처럼 했던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 중심으로 이제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강론 중심의 그런 그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바꿔가면서 이제 그것도 뭐 교리 중심으로 신조 중심으로 이런 어떤 그 형식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뀌어가면서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에 의식이 자꾸 가미하게 되어지고 뭐 목사님들도 가운을 좀 입는다든지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를 갖다 하고 실용성을 뭔가 이렇게 외관상 드러나게 만든다든지 이런 그 일들이 만연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가운 벗는 목사님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순전히 말씀만 가지고
이제는 진검승부를 갖다 할 때다.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해를 갖다 하시는 쪽이에요. 그냥 기왕이면 말씀 중심으로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해드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판서도 그렇게 문제로 보지 않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판서할 적에 저 교회 이단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 같은 데가 이 판서로 해가지고 그 잘라빠진 교리 몇 개 가지고 뭐 그려놓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걔네들이 그리는 판서는 판서도 아닙니다.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상을 입력시키기 위한 도식화되어져 있는 걸 소개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거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판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만 가지고 또 이 분별을 또 하게 되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지레 겁을 먹고 이제 접근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뭐 아직은 시대적인 아픔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영상으로도 이제 소개를 했다 하고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도 이제 이렇게 교회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보에서 특별히 그거를 소개해드렸죠. 뭐라고 우리 그 대요리 문답 6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리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과 신격의 위들과 그의 작정과 그 작정의 성취를 알린다. 우리들이 성경 강론하는 거하고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걸 우리들한테 알리도록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병이 낫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런 그 영원한 작정과 이 작정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좀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것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뭐 설명할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들이 아는 방식으로 또 뭐 아주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래야지 이단으로 빠지고 하는데 그냥 성경이 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신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본질상, 본질, 권능, 그 다음에 영원성에 대하여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 하나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3위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때 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출생하지도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특성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확인했다 하였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분으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명 방법은 그것이 최적의 설명 방법이에요.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방식으로 이해시킨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 전부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뭐 잘못되어지는 거 없잖아요. 그냥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원천이 없어요. 그분은 그냥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존하시는 분이 이제 그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이분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원천이 누구한테 있는 분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부터 출생이 되신 분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지체가 되어져 가지고 성도가 되어진 이런 그 사랑하는 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 그걸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설명했던 교회의 내용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다 이제 성도가 모여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어졌다. 이 교회의 기초로 설명이 되어진 것이 에베소서 우리가 배울 때 초반에 배웠던 그런 그 공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체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체에는 요한, 지금 이 설교자 요한도 있고, 그 다음에 일서의 그 대상자들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서를 받는 그 대상자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우리 아마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세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하늘에서 계신 우리 하나님이 뜻이 지금 실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이제 주기도를 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우리가 기도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땅 속에 이 땅의 권세, 우리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종이 되어졌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러내임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을 이걸 믿음의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믿음의 세계. 이걸 우리 구약성경에서는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이걸 물리적인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리적인 세계. 이 물리적인 세계는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존의 세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는 세계입니다. 늘 오매불망,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좋을까요? 이제 이걸 우리 머리가 허여신 분부터 가장 소망을 많이 두시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거기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한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다고 우리가 배우는데 그 나라에 제가 속히 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도 좋지만 여기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여기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믿고 사시는 분들이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사시는 분이나 여기서 사시는 분 사실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여기 그러면 늙으면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내가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건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 여기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세계 아닙니까? 라고 사시는 건 믿음으로 사는 세계가 이쪽이다. 한데 이 물리적인 세계라고 하는 건 어둠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여기가 세상이에요. 많은 그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 이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우리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이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 물리적인 세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확인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그 요한 그 일서가 기록이 되어진 것이 90년서부터 약 한 95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AD 90년서부터 95년경. 이때는 영지주의 그 초기 현상들이 이제 뭐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든지 이런 이원론, 그 헬라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런 그 자기네들이 풍문으로 들고 있던 그런 그 복음에다가 섞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풍문으로 들었던 내용하고 뭐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세상 학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쓰레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진주를 흙 속에다 전부 그냥 덮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참 인간이시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십니다. 이걸 동시에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리될 수 없는 내용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 장난치는 영지주의의 이론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구원론을 말하는 어떤 구원파 교리처럼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사는 거니까 그건 육이 하는 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반토막을 내놓잖아요. 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흙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예, 흙과. 그러니까 이 기운은 하나님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흙이라고 하는 걸 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죽어야만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있을 적에는 흙과 기운이라는 게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뭐 우리가 관상 기도를 갖다 한다든지 뭐 촛불을 그거 참 웃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갖다 하고 그래요. 체면 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자기 영이 이제 자기 육체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갖다 두루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신기한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는 전부 잘못되어진 그런 그 이단 교설들이에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내가 손을 대는 데마다 그냥 아픈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는 좋겠죠. 좋은 게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왜? 풍문으로 들었던 이상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니까? 저 그리스도니까. 무조건 오고 세상 논리를 따라가지고 꽁 잡는 게 맨데 내가 손 얹어가지고 나면 그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세상 논리란 말이야.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게.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나눠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눠질 수가 없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영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특별한 그 지혜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육이라고 하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다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건데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이걸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까? 늘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세상에 뭐 그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지금 기독교하고 세상이 저 시청적으로 아주 복잡하잖아요. 지금 행사를 갖다 못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대물 벌리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동성애자들의 그 행사를 갖다 해야 된다. 또 뭐 한쪽 보수단체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데모가 막 일어나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문제, 만약에 질병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이게 우리가 저주받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이 뭐 우리가 그렇게 뭐 하고 싶어서 하냐?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생겨먹길 그렇게 생겼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당연히 여긴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쪽 논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해야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니까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온전한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삶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끊임없이 흑백 논리로 해가지고 그걸 인정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논리가 가니까 끊임없이 싸움박질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냐 싫어하시는 거냐 죄냐 의냐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접근이 되어져서 이게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그렇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의 소욕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야? 그럼 죄를 더진들 무슨 상관이 있어? 은혜를 깨닫는 도구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 그야 이게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가 아주 애통을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 이 죄에 얽매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 즐거운 곳이 아니에요. 싫은 곳이에요, 이게. 벗어나고 싶은 곳.
아니, 천국은 가고 싶은 건데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여기서 살지 천국을 못 들어갑니까? 천국을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이것이 싫다고 우리가 겁을 갖다 하는 현상이 우리가 통회하고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뭐 인간인데 어떡해? 죄 짓는 건 뭐 어떡하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당당하게 이 죄에 대해서 당당한 거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주어지는 일도 온전케 해 가신다고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도 없으면서 이걸 당연히 여긴다고? 그리고 그걸 기독교계가 무슨 이 다친 기독교라는 동 이렇게 아주 비웃거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풍문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이걸 떠들고 있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싸움이 끝이질 않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의냐 죄냐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이 되어지니까 자기네들은 죄 안 짓나? 똑같으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 정죄를 다 하는 거예요. 정죄받는 입장에서 좋아요? 싫으니까 머리 터지고 싸워야죠.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다. 그런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게 저주받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데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이거로부터 자유를 입자. 이거로부터 제발 우리가 자유를 입자. 그거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유롭게 하는 게 여기 사는 게 자유예요? 여기서 노임을 받는 게 자유예요? 노임을 받는 게 자유죠. 출애굽을 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다. 이게 여기서 누리는 게 자유다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악 세상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노임을 받는 걸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망 권세가 우리를 쥐고 흔드는데 나는 네 종이 아니야. 나는 이게 주님의 종이야.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 우리 주님만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는 게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 안 들으면 혹시 불이익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여기다 고개 숙이고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무슨 체면입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 내가 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너의 미혹에 빠질 때가 있으나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럴 때마다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내가 쏘았지 라고 하는 과거의 문제가 회개가 되어지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기도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구원을 다 받았다는 동 그러기 때문에 육신의 죄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동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거 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협의적인 구원. 요것만 구원이라고 믿어져요.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 받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믿음 안에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영혼을 지금 시간 세계 속에서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줘요. 그러면 영원한 구원은 이거를 다 포함을 갖다 해야 되겠죠. 아니 과거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현재 안 믿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이런 거는 이 세계가 다 포함되어진 개념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순간에서 영혼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나름 일리가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이 영원한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내가 받았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온전히 이루었는데 다음 게 뭐가 필요했어요?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은 소망도 없어요. 이 땅에서 기업 해가면서 자기 할 것들 다 하고 그냥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 성경적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자기네들이나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도 미혹을 하니까 교회에서 이걸 단단히 단속을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왔어요. 자녀들아 4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왜?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긴 자란 말이에요. 앞에서는 청년들아 너희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철장 권세로 사망 권세 머리를 치셨죠. 더 크시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이런 이단 교소를 주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귀를 기울이는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분은 경계를 갖다 해야 돼요. 왜? 보편적인 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동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건 여기에요. 좁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자리에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놈 죽여라 해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증거로 오는데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라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고 복음을 온 만방에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설교 한 번에 5,000명, 3,000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 이미 구약 성경에 바삭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 모형적으로 알고 있던 거에 실체적인 원리를 갖다 가르쳐 주니까 이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실제 다 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번 설교에 5,000명, 3,000명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건 사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 그걸 얘기를 들어가지고 왜 베드로가 설교했을 적에도 5,000명, 3,000명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날이라고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 비교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의 구성원들하고 지금 구성원들하고 달라요. 더군다나 우리 이 복음이 들어왔을,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한 약 100여 년 전에 그런 순전했던 사람들하고 현재 일반 학문으로 해가지고 머리가 맑을 대로 맑아지는 사람들은 이미 사람이 달라요. 또 그때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만 듣고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자기 신발을 벗고 따라갈 정도로 하니까요. 그 순전해서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웃기네. 요즘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웃긴다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 그러면 웃기네 그런다니까요. 그걸 누가 믿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이 진화에 대한 그런 학문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안 믿습니다. 믿는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제는. 우리 수많은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래. 동의가 또 하신다면, 우리는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예린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기적이,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게 기적이 아니라, 과학으로 해가지고 똘똘똘똘 뭉쳐있는 과학도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고요, 도대체. 기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이 안 보십니까? 저는 매일 기적을 봐요, 그래서. 자, 그러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인지 세상으로부터 나온 영인지 구분을 갖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쫓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이게 정말 사랑만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가정에서는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갖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근데 왜 부부가 맨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싸우기를? 이게 왜 자기네들끼리 사랑을 못 하느냐고요. 근데 이게 교회 와가지고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왜? 주님께서 해가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더 안 되게 만드시는 거야. 너로서는 안 되는 거야. 너로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지요. 주님, 맞습니다. 저로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를 부인했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와요. 내가 여기서 죽어야 그것이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지. 살아있으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뭘 만들어가고 연출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나게 만들어요. 묵사발을 만들어가지고 너는 죽어서 없는 거야. 살인성을 우리 선언을 갖다 하신 거를 대답을 듣기로 원하신다니까요. 너 죽어서 살았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주님, 나는 죽어서 없어요, 이제. 오직 내 안에 사는 건 주님뿐이에요. 라는 고백을 갖다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뭘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은 온데간데가 없고 이 흙으로 만든 변변찮은 우리 인생의 영광만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죠.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죠? 창세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인하여서 그것이 믿어진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의 자매가 되어진 지체, 이렇게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낳은 거예요, 우리를. 자,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게 되면 돌 들고 대면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사시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너 나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돌 들고 안 되는 게 요즘 그래도 법이 있으니까 그게 그러지. 법만 없어 보십시오. 언젠가 와 돌로 치려고 그러지. 너나 믿지 왜 나까지 믿으라 그래.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왜? 이 세상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세계를 믿으라 그러니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9절로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뭘로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을 갖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확증을 하셨대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다른 표시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게 확증의 표시예요. 십자가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은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삽시다. 당신이 기왕 죽었는데 나까지 뭐 그렇게 할 거 뭐 있습니까? 그 얘기 안 해? 그러면 주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위해서 살아가셨고 나는 나를 위해 살고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제 이게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그 율법의 대강령, 그 사랑을 우리한테 이루래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지상으로 와가지고 이 모든 언약을 했던 예수님의 그런 그 율법의 대강령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그거를 온전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셨던 그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친히 온전케 해간단 말이에요. 이 머리로부터 우리들의 이 모든 그런 그 신체의 조직을 갖다 키워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이렇게 형상을 담도록 온전케 해가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주님께서 해가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게 뭘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이라니까요. 이걸 위해 가지고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을 계시하시고 그걸 성경에다 기록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 내용 전체 내용이 뭐예요? 근데 이 내용이라니까요.
이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믿어가지고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고 나를 구원하다 해주셨습니까? 하는 믿음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해하다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게 뭐라고요? 그냥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구속주가 되시고 나를 이 온전케 해가시는 주님입니다. 이걸 믿는 거라니까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엉뚱한 일을 하려고 사업을 벌려놓으니까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일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또 은근히 매력이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름대로 뭐 폼 잡을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일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그래가지고 착각을 빠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하는 논리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1%가 어떻게 살고 99%가 어떻게 사는지 그 모양을 그대로 교회에다가 갖다 옮겨놓으면 여기서 그 재미로 교회 생활 한다니까요. 교회 생활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세상 논리가 그대로 들어오는 데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차별화되어지는 걸 알아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야기는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지 인간의 의가 여기서 스스로 발현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온전케 해가시는 그 열매가 맺혀질 뿐이에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주님께서 우리한테 억지로 이걸 맺혀지게 하시는 거지 내가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가물어가지고 곡물이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근데 왜 그거는 그 나무인데 그 가지에 열매가 막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질까요? 그 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공급 안 되잖아요. 가물어가지고 물이 공급 안 되잖아요. 그건 이미 몸이 죽은 거고 가지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럼 마땅하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근데 거기 의심이 가죠.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나올까? 예수님이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고 치자. 근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너 1만 달란트 다 용서를 갖다 해줄게. 이제 안 받을게. 그래서 죄가 탕감됐어요. 근데 이 탕감받았다고 하는 이 인간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자가 뭐라 그래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야, 너 왜 나한테 이거 안 갚지? 라고 그러니까 주여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좀 말미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까불지 마라. 안 돼. 그래서 그냥 옥에다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이 그걸 얘기를 들었네요. 아니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다냐? 그러면서 그분이 그놈도 옥에다 넣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한테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이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는데 아니 조그만 돈 그거 안 갚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 사람을 끌어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걸 가볍게 여겨주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주는 거. 그냥 그 사람들이 설사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저는 더 해요 라고 해서 용서를 다 해줘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라고 만약에 이걸 종주목을 대기 시작을 하게 되면 특별히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교회 생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야, 죄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교회로 가자. 그럼 어디에요? 후원파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 소리가 달고 좋은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당신네들의 모든 그 빚진 거 우리는 책임 묻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나게 신앙생활 해요. 행복하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간혹은 당연히 없다. 교회간도 그거 상관이 없다. 자,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어떻게 된다고요? 지느니라. 내가 이룬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피동사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 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기도할 때 호칭용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평상시에도 사용되지는 호칭인 거예요. 그냥 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만 거룩하고 영원 무궁하시고 천지 무대 부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호칭용 아버지가 아닙니다. 왠지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우리는 낯설어. 왜? 그동안 우리 자라날 때 그 아버지하고 친밀도가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아버지 거기 부르기가 어려워가지고 저요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 누구?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면 알면서 우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 늘 함께 계신 아버지. 자, 13절로부터 15절, 성령으로 인해서 성도가 사랑함으로 예수를 시인하게 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건 이제 요한이 하는 이야기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 이야기만 들으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요. 왜?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믿게 되어지니까 지체간의 그 이야기를 믿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사랑이 많아서 헷갈려요. 자, 사랑이 첫째 번 사랑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옆에 교회 그 앞에 보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옆에 교회라고 하죠. 눈도 안 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써져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속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의 형상을 받아가지고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들하고 닮아가겠어요? 안 닮아가겠어요? 닮아가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감지되어지고 인정되어지게 되면 사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옛날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사랑은 치사랑이 없어요. 어르신네들은 좀 서운할지 모르죠. 저는 기껏 밥 먹여놓고 길러나는데도 사랑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치사랑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한 자녀들이 서운하게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야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나한테 이제 사랑을 갚을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 자체를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사랑할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을 때 그렇게 사랑하는 걸 모르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누구만 바라보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치사랑을 없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하는데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보내면 엄마 아빠가 까박 죽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아니 손으로 이렇게 해서 사랑이라고 한다면 100번이라도 이렇게 하겠네. 100번이라도.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좋은 거야. 뭔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근데 생명을 보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헐 얘기가 많아가지고. 사랑 얘기가 나오니까 헐 얘기가 많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들한테
사랑을 인해 가지고 담대함을 주신대요. 이 담대함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나도 이거 심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는데 내가 부족한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한테 사랑했다고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 믿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받으면 모를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나를 대속하신 분 아니에요? 내 죄를 대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육신으로 죄 있는 죄를 왜 묻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가 이 물리적 세계를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이 육체 속에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육체에 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계에 뭐 조금 좀 이렇게 어떤 그 설교에 좀 능한 사람들, 많은 사람, 이렇게 아주 매력을 좀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다 뭐냐면 이거로부터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필요 없죠, 이제.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여전히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니까. 주님 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이 육신의 껍질을 입고 있어야 되니까 여전히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간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다른 박질 치는 거지 이루었다 뭐 이렇게 섰다라고 해가지고 자만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로써 우리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세상에 항복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주의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주님을 믿어요. 그렇게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하신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 열매 안 맺어가지고 안 돼. 그래 불합격을 주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불합격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제가 뭐 주님의 이름으로 해도 귀신도 내쫓고 별 능력을 다 보였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난 너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기서 한 게 없네요 주님. 자기 행위를 부정하는 자 나는 한 것이 없네요. 예, 염려하지 마라. 작은 인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란다. 근데 작은 인자한테도 제게 한 게 없는데요. 내가 언제 주님이 목말랐을 때 제가 물을 드렸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아본 뭐가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갖다 시켜주세요 주님께서. 근데 여기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난 너 도무지 모르겠대.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뭐 우리 게을르거나 뭐 형편안 돼 가지고 봉사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얼마나 참 이게 소망스러운 복음이에요. 야, 구원을 받은 우리도 여전히 그래도 여기서 헤매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 이 사망 권세에 우리가 찐눌려 가지고 사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소망이 있네요. 오늘 안 됐던 것이 내일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내일은 안 됐던 것이 모레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10년 안에 안 됐던 것이 20년 된 후에는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뭐 목에다가 그냥 목줄 매가지고 끌고 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 혼자 쉬시라고 해야죠. 여행 홀로 혼자 계신 뭐 독도 같은 데로 보내보십시오. 못 살아요. 뭘 일을 갖다 하는데 일거리가 있어야지. 한잠 자고 나면 또 아직도 해가 멀쩡하게 떠 있고 이건 사람 미칠 일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여기서 헐 재주가 없는 사람은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데 뭐 독도에 가도 아이고 참 이 좋은 곳이 있나 라고 해가지고 누리겠죠. 하나님 나라 그런 곳이라니까요. 열심히 이루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자, 그러면서 18절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18절은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매듭을 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제는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아직 육체에 남아져 있는 이 세상의 것도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거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를 여기서 구원받았던 영을 구원시켜줬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구원시켜준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몸이 다시 살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믿는 거야.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아니 우리 죄 용서받는 거 믿는다면요, 몸이 다시 사는 거 믿는다면요, 근데 뭐가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겁나는 거지, 믿어지면 겁날 거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미 우리 영혼 구원을 시키셨고, 육신은 지금도 시켜가시는 중이에요. 온전케 가는 중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성화라고 그러니, 성화.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화의 길을 가신다. 우리를 끌고 가신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꼭 붙들고, 사람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우리 주께서 사람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주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해가지고 붙들고 있는 정도가 뭡니까? 감싸 안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한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했다 하고 감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19절서부터 이제 21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뭐 읽어봐도 말이 맞죠?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근데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런 거야, 사랑을 하면. 근데 여지껏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사랑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확인할 때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주보에 소개해드렸던 사랑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축가 부를 때 쓰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근데 사랑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걸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하라라고 하는 건 뭐라고 나와요? 제일 먼저 사랑, 우리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예? 아니, 제일 먼저 사랑은 뭐라 그래요? 예, 참는 게 나와요. 참는 거. 왜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난 지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그 지식에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지식에 뭘 더 하라 그랬죠? 절제가 더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믿음의 수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잘한다고 해가지고 몽둥이 휘두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그냥 오래 참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면 오래 참아야 돼요. 왜? 아니,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막 이 변화시켜 가시는데 쟤네들 왜 변화시켜 가지 않겠냐? 라고 믿어지지 않겠어요? 자기는 잘나가지고 구원시켜줬고 쟤는 아직도 뭐가 모자라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셨던 분께서 모든 지체를 다 사랑하시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조바심 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었던 그 채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왜 안 자라지? 해가지고 잡아 뽑는 거야, 자꾸. 조금 커놓으면 한 1cm 정도 뽑으면 1cm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람 들어가 죽는다니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또 뭐가 나와요? 참고? 온유. 온유는 뭐예요? 결국은. 이거 어린 양 권세예요, 어린 양 권세. 세상 권세하고는 다른 어린 양 권세를 그냥 믿는 거예요. 세상 논리를 따라가지고 무슨 각자, 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사는 세계가 아니라 여기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세계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래요. 그 기뻐라는 건, 기뻐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뭐가 나오죠? 제일 끝부분으로 나가면서 이제 기뻐하라 그래요. 진리와 함께 기뻐라 그러는데, 지난주 우리 로운이가 끝나고 지를 갖다 봤더니 두 손을 보고 공중공중 이거 좋대.
근데 왜 좋아하는 건지를 알아야지 내가 뭐 같이 쿵짝을 맞춰줄 텐데. 네가 뭐 왜 좋다고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뭐 눈치도 모르고 이제 공중공중 뛰고 그냥 그랬더니 예린이가 답답했던지 이리 와 그걸 뺏어가더라. 몰라요. 왜 좋아하는지를 몰라. 로운이가 왜 좋아하는지 난 몰랐어요. 그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왜 뭐가 신나고 저러는지를. 난 몰라요. 걔가 왜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은 이 원리 안에 있으니까 함께 기뻐한단 말이에요. 진리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우리 먼저 시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지 못하도록 주신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거 하지 마라. 그 이야기 사랑해서 하지 마라. 그 이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니까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데 그냥 누가 가질까 봐 겁나지. 눈에 띄는 거. 다른 사람 짓기 전에 내가 먼저 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뭐 사람들 위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군림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생의 자랑,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 이게 전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하지 마라. 사랑은 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내용과 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양문대 두 가지예요. 왜? 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우리 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세 계명으로 주신 것도 이것이다. 사랑은 이거 하라, 하지 마라 그 두 가지니까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거고 하라라고 하는 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니까. 자, 끝으로 이제 그 21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의 완성의 백미, 그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성도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야. 왜? 예수 안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니까 그거로부터 나타난다. 그 사랑이 풍성해가지고 그냥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이런 아름다운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